빨갛지? 네. 색깔이 오늘 떨어져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그래서, 네. 근데 오른쪽은 오히려 더 내려가요. 근데 이 선을 보면요, 여기선 이렇게 오고, 이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좀 내려갔어요. 오른쪽이 이제 처진 거죠. 이 선을 보면, 여기 하나는 여기거든요. 여기로 본격 하니까. 원래 흉속일 뻔. 여긴 7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 돌출돼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대고 살짝 기도하면 내려가요. 이렇게 차이가 여기 이제 돌출된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근데 아까 위각을 여기 보면요, 이렇게 경계가 있어서요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모서리거든요. 그럼 이게 다르죠, 이렇게요. 여기 처졌죠. 이 높이가 다르거든요. 이 거리가 넓고요. 이게 좀 올라가야 되고요. 근데 이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올라오면 이게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가 눌리면서 이게 뜬 현상인데 똑같은 힘을 가해서 예술 혼세한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서서히 돌려주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 방향은. 혼세한 능력으로 여기에 이제 붙어있는 근육이 많아서 가는 시간은 조금 늦기는 하지만 가거든요. 여기 눌렀더니 여기가 더 튀어나왔죠? 네. 이렇게 되죠? 예. 자, 이제 위치를 같이 다시 보면요. 자, 위치 이동이 이렇게 왔어요. 아까는 또 다르죠? 여기에요. 근데 약간은 왔어요. 여기 중심으로 볼 때 여기 거리가 좀 더 넓어요. 여기는 짧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턱을 밀면서 이렇게 가면 이 층이 5도거든요. 자, 그럴 때요, 쉽게 가는 방법은 여기 있는 근육이 단축이 돼서 얘가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이게 온 거예요. 그럼 얘를 놔주게 하려면 이 근육을 풀어주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후상부의 통증, 후하부의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후상부에 있는 경우는 이게 오므려져서 이게 뼈를 당겨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쥐어관사합니다. 무심관사하는 것으로 프로시안관사합니다. 손을 돌로. 자, 이렇게 좀 풀렸어요. 그 이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같이 가게 하는 거죠. 무심관사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치 이동이 오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밀면 쉽게 가겠죠. 감사합니다. 60%. 할렐루야. 거의 와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고안부 들을 때 머리 쪽에서 좀 아까 통증이 같이 느껴지는데요. 네. 신경인데 지금 거의 왔어요. 근데 여기 많이 누르다 신경 쓰다 보니 들뜰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 살짝 눌러줘야죠. 예수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실은 눈으로 봐가지고 눌러줄 필요는 있지만 사실 여기에 통증을 느낀다 하면 눌러줄 필요는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냥 놔둬도 되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데 모양이 이상하다고 일부러 맞춰줬다가 없는 통장이 생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뜬 건 여기 대고 기도하고, 여기 들뜬 건 여기 대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틀어진 건 좀 쪼아가 밀듯이 이렇게 하고요. 또 너무 모인 건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밀면서 기도하면 되고요. 그 방향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되는 거거든요. 생각대로.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좀 많이 풀렸어요. 자, 그럼 목사님 이제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한번 또 좀 확인해 보세요. 거슬리는 데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 거슬리는 데가 있다면 그 거슬리는 데 대고 기도해 주면 그건 풀리고 통증은 없어져요. 여기도 가서 뭐 거의 정상이고요. 여기 조금 아프겠네요. 예. 그래서 그 자리 포인트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신경 근육이 딱 경직이 된 자리예요. 예. 네, 풀리네. 할렐루야. 예. 네, 다시 또 돌려보세요. 네. 거슬리는 데 있어요? 예. 괜찮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거슬리는 데가 있느냐? 그럼 있는 데 대해 기도해주고 그러면 좀 좋아지거든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을 해결할 때요. 이렇게 해서 공기가 여기인데, 예, 여기가 제로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문제가 100인데 오늘 30이 좋아졌다가 한 10이 나빠졌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면 50이 좋아졌다가 조금 후퇴했다가 70이 좋아졌다가 후퇴했다가 100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요. 했는데 물론 이제 육체적인 질병을 빨리 치료하는 게 좋지만 기도 사역, 영성 사역을 할 때 기도하다 보면 잘 안 풀리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 영적으로 문제가 뭐 있는지 기도하면 알려줘요. 내려놓을 문제가 있거든요. 그 얘기하면 본인이 또 얘기해요. 사실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오늘은 요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 어느 정도 치유가 효과가 쫙 일어나다가 기도해도 답답하고 치유가 변화가 없어요. 오늘 이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게 신앙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죠. 그 불신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냐? 5번 내지 10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가능한 한 이제 단순하게 육적인 질병만을 위해서 난다고 하면 단 한 번에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예, 만약 100이 아픈데 30이나 50만 좋아져도 다 난 것 같아요. 이 정도만은 살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은 개선이 안 됐죠. 그래서 제로점으로 이렇게 안 좋아 있다가 이게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예요. 그럼 이 질병이 되는 게 마이너스 선에 있다 보면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제로점으로 왔다 플러스점으로 반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계속 좋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기 이상 뚫고 올라가면요. 근데 어정쩡하게 하고 아직 제로나 마이너스 선에서 유지했을 때 기도 안 받으면 계속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내적인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육적인 문제의 결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터치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이냐 그러면은 뭐 보통 뭐 3회나 5회 이렇게 했다가 미흡하면 조금 더 하고, 근데 본인은 많이 안 좋았다가 한 30%나 50%만 좋아져도 이 정도면 하고 다 나은 느낌은 들지만 계속 조금 더 연속으로 기도 받아서 좋아지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접촉점을 갖게 되고요.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이 신앙이 이제 예수를 건설한 능력을 이렇게 느끼면서 회복이 되면서 이러한 유익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육적인 질병으로 와서 접촉점을 갖지만 그것이 이제 영혼적 전인적인 쪽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한 거,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만 하다 보면요. 이게 오는 내담자, 기도받는 환자들도 그쪽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이제 육적인 질병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요. 기도하다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 이만하고 좀 끝내야 됩니다. 꼭 그게 와요. 그리고 처음에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좀 불신감이 있다든지 상당한 뭔가 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튀어요. 이 받아먹는 사람은 툭툭툭 이렇게 흡수돼서 이 치유 속도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덩어리가 있다든지 딱딱하다든지 뭐 문제 있는 곳 대고 기도하면 쭈루루 없어지거나 쭉 빠져나가거든요. 이건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탱탱할 경우는 안 받아먹죠.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되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다든지 수많은 기도를 받아봤지만 치유의 효과를 못 느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전에 그 말씀으로 좀 양육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빛의 사역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했는데 주의 종이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는데 그때 당신은 찌릿찌릿하거나 아픈 곳에 손대면 아프거나 더 아프거나 그저는 뜨겁거나 시원하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온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만져봐라. 그리고 빛이 들어가서 치료가 됐으면 이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확인해봐라. 그럼 분명히 그 차이가 있거든요. 치유되는 차이가. 그럼 그때 다시 어필해야죠. 사람 손이 한 거냐 성령의 역사로 치유된 거냐 이걸 본인이 잘 내적으로 정리하고 각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신앙해 보게 되고 불신자들은 와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이 뭐 눌러가지고 지옥하거나 교정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치유의 효과가 있다. 뭔진 모르지만 자기가 뭐 긍정적으로 확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가거든요. 그런 아리송한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영접할 상태가 됐다면 영접기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부러 이제 아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 횟수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많이 해주다 보면 없는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부작용이다, 너 효과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약을 취해야 돼요. 2, 3일 동안 없는 통증 생길 수 있다. 없는 통증 생길 수 있지만 2, 3일이 지나면 그것이 없어지고 더 좋아진다. 치유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언지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엉뚱한 생각들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과자 받는 거를 받다가 과자 받으러 왔는데 안 되겠어가지고 기도만 해줘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섣불리 이제 과자를 해주기보다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를 해주고 기도해서 개선된 거를 느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과자를 해줘요. 그럼 분명히 주의 종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 과자를 하더라도 효과가 더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 접촉이 과샤를 처음부터 접촉하면 계속 과샤 얘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과샤로 뭐 어느 목사님이 과샤를 해줬다는 소리 하지 그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낫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과샤 목사라는 얘기가.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여기 오는 대부분 교육자들이 이거 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평신도들은 그냥 기도해서 낫다. 아니 목사님은 뭐 이런 거 과샤를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다 되는 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평신도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더 기도를 해주고 과샤를 손을 안 대거든요. 예, 그래도 자꾸 이제 과샤를 요구하고 결국 하는데 결국 과샤 얘기만 해도 기도에서 기도는 물론 이거에는 악세사리식으로 좀 넘어가지 기도의 위력으로 치료됐다는 걸 더 시인을 안 하더라고요. 평신도들보다 이게.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시작이 아예 과샤를 모르고 그런 사람은 아주 좋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과샤라는 걸 얘기 들어보고 하는 걸 보고 누가 어땠다 그러면 자꾸 그거에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하기 전에 자 글자 봐라 흐리냐 어떠냐 거리도 재주고 야 30cm지 흐리지 그리고 문에다 기도해주고 어떠냐 선명해요 뚜렷해요 네 눈은 기도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눈이야 가 그래도 까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거든 그냥 가봐 그 두 번 세 번 해주고 확실히 좋아지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이 까샤는 청소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는 까샤 얘기만 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육체적으로 느끼고 그 결과를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저 신체를 일부러 옷을 벗고 한 건 자세하게 그 자리를 터치하기 위함이고요. 그것이 숙달이 되면 나중에 옷을 입고 코트 입고 해도 다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트를 두껍게 입었다고 칠해강선이 약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벗었다고 세게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단지 받는 사람이 맨살에다 손을 댔느냐 옷에다 댔느냐 해서 자기가 느끼는 촉감인데요. 맨살에다 손 대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게 차서 시원한 게 아니라 칠해강선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체 부위별로 대상에 따라서는 맨살을 대도 괜찮은 사람은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옷 위에 대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뜨거운 불기운을 느끼거나 시원한 거를 느끼거나 옷 위에서는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제 이게 체감으로 느낄 때 옷이 두꺼울 때와 맨살에다 댈 때하고 이 체감으로는 맨살에다 댈 때는 금방 느끼죠. 옷 위에다 댈 때는 그게 전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느껴요. 요 차이만 있어요. 근데 꼭 물어보거든요, 자꾸. 지금 어떻게 느끼냐. 물어봐. 지금 어디로 가냐. 이런 거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 안 물어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거 내 몸이 어떻게 돼서 뭐 그런 건가? 이거는 치료의 강선이 들어가는 건 관계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딱 찝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일부러 물어봐요. 그러면, 분명히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이걸 느끼고 있구나.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해주는데, 그냥 뭐 손만 댄 게 아니라, 분명히 느끼는 거구나. 그럼 내가 느꼈던 게 이게 사실이구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그렇게 과정 거치면요,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크게 맥힌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목에다 대고 기도할 때 쫙 발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막힌 게 많으면 그게 뚫리는 시간 때문에 그 머물러 있는 시간이 깁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문제 있는 곳은 머무르다가 거기서 다 뚫리면 또 내려가다 또 내려가다. 대부분 목에다 대고 기도하면 어깨 쪽에 머물러 있다가 허리 디스크니까 허리 쪽에 있다가 엉덩이로 갔다 무릎에 갔다 발목에 갔다 발끝으로 가거든요. 요걸 물어보면 자기가 다 얘기해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고. 요럴 때가 참 엑스타시예요. 직접적으로 딱 느끼지는 못해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 해보시면 요 뒷장은 사실은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목하고 어깨 요 정도만 하셔도 해보실 일이 많고요. 가능한 한 요걸 다시 신체 부위를 세밀하게 요 해부도를 보시고요.
요 얼개를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예, 여기 다시 한번 임상 연습을 해보시고, 그럼 여기 이제 익혀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열리거든요. 이게 가면서 쭉쭉쭉 열리게 돼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건 좀 어깨 부분은 아닌데요. 네. 이제 아기들을 이렇게 기도해 줘보면은 이렇게 기도가 좀 빨아들인다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조용히 그냥. 네. 어떤 애들은 이 기도가 튕긴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안 받거든요. 예. 그 마찬가지로 점점 아까 그 목사님 얘기하신 중에서 좀 이제 우리가 좀 스킬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 또 받아들이는 사람 뭐 그보다도 그냥 우리가 아예 그냥 그에게 먼저 전제 작업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어떻지 않냐.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아직 잘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 자, 하나님이 목사님 손을 통해서 치료해 주실 텐데, 네가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치료해 주시거든? 그래서 너 아픈 곳에 손대고, 목사님이 손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거기가 아픈 것이 없어지고, 부은 것이 풀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사전에 양육을 하는 거죠.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보다 더 아픈 사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런 걸 해서 이 아이의 상태 대답하는 거 태도를 보면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대화할 필요가 없는 깐난애기들, 이런 애들은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은 그냥 기도하면 되지만 어느 정도 말이 소통하는 애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 기도할 때 너 아멘 아멘 해라. 그래서 이제 아픈 데 대고 손을 먼저 기도하든지 그냥 머리에다 대고 손 얹고 기도하든지 해서 이제 아멘 아멘 해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죠. 그리고 아멘 아멘 할 때 이 아이가 영적으로 집중력이 되거든요. 이거 성인들도 똑같습니다. 일반 기도할 때. 그래서 곧바로 아픈 데를 손 대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왔으면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픈 곳이 어디냐 누워라. 그리고 손 대고 기도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고 또 다시 수없이 해도 관계없는 거니까요. 그거 한 번 했다 해서 또 안 할 그럴 이유가 없는 거니까 사전에 충분히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 날 것이다 마음이 열렸다든가 치유 기도를 왜 하는지 어떠한 능력으로 되는지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데려온 사람이 그러한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을 설명했으면 간단하게 확인만 하는 거죠. 그걸 전혀 아는 사전에 지식이 없거나 양육 교육이 없는 상태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게 더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게 그 작업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딱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렇게 감이 오죠. 그럴 때 기도하는 시간은 짧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을 길게 할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왜 느꼈냐면 이제 기도받는 사람하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래퍼가 형성돼서 하는 것하고 그것 없이 그냥 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처럼 그걸 요구할 때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치료해주는 대상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네가 마음을 받아들이면 치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근데 아니 그러면 맞는 건 내 믿음이고 안 난 거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인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를 하면 그건 일어나는데 믿음을 더 좋게 하자는 의도지 안 믿으면 치유가 안 되고 믿어야 치유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영성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신앙 성장을 하고 불신자를 신앙으로 오도록 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육적인 질병을 낫는다라는 이 현상적인 것을 얻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 먼저도 시비 걸렸던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거기 사당동 청신에서도 2, 3천 명이 혀를 내두르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당뇨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이게 국민일보 신문 글자가 한쪽 눈은 안 보이고 한쪽 눈이 희미하게 보여서 설교문 적성을 사모님이 해주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왔어요. 딱 글자를 보려니까 거의 국민일보 큰 글자만 오른쪽 눈으로 살짝 보여지고 왼쪽 눈은 깜깜하게 보인대요. 근데 이제 그 과샤를 받았던 장로님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들은 얘기는.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이거 선명한데 같이 데려온 집사도 놀래더라고요. 이게 보이는 거리에서 했다가 배가 멀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면 다냐 그래서 좋아지면 됐지 뭐 이거면 다하게 뭘 얘기냐 그랬더니 과사 뭐 이런 게 있어. 그거 안 해도 좋아지지 않냐고. 또 갔어. 두 번째 와서는 그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안 해도 좋아진다고 목사님. 기도해서 보라고 좋아지지 않냐고. 두 번째 날. 근데 그 끝내 해달래. 그래서 해드렸어. 그랬더니 이제 시원해지고 환해지는 게 더 느꼈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인가 3일 된 전화 왔어요. 그 사모님한테. 목사님 더 뿌옇고 안 보인다고. 그걸 받으면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며칠 더 지나면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당뇨 합병증으로 온 실명이기 때문에 그 명현 반응이 오래 가요. 그런 경우는. 그 와가지고 뭐 더 안 보였다는 거막 불평불만 하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텐데. 이제 그분을 잘 아는 다른 목사님 등에 들어보니까 왜 그런 분 손대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막 삐딱하면 법으로 나가는 양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그렇게 성급하게 서둘 일도 아니고, 목사님 아픈 게 20, 30년 아팠는데, 물론 기도만 해도 되지만, 그건 당연히 있는 과정이라고. 기도하면서, 더 목사님이 지금 부정적인 마음이 깔린 것 같다라고. 깔린 것 같다. 더 믿고 확신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났단 말이야? 하고, 따지듯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상 못하겠구나 하고, 알았다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한테 사정을 해. 그래서, 일단, 그날은 그냥 이렇게 해드리고 말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상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는 이렇게 뒤틀려 있는 기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아니라면 사전에 이게 충분히, 이게 평신도 같으면 그러한 어떤 말씀으로 나누고, 나눔이 있고 어떠한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걸 또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분을 만나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날 때는 눈가잘 해주고 싶은 유혹은 생기는데 그렇게 예민한 분들은 처음부터 눈가잘을 섣불리 해주는 게 사실 그게 더 문제더라고요. 그게 목적이 눈가잘 해주려는 건 아니고 눈만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은 뭐를 하든 그러나 기도해가지고 좋아지는 게 목적이지. 나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더 좋지 기구를 갖고 하는 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수없이 많은 경우를 만나는데 그래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패턴이 달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한참 앉혀놓고 얘기해야 돼요. 앉혀놓고 얘기했다 마음이 열리면 그리고 기도 받고 싶은데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 마음이 준비되면 하는지 아직 그렇게 받을 준비가 안 됐다라면 말씀으로만 그냥 양육해주고 그냥 오늘은 이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생겨요. 하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기도하고 와라. 일주일 동안 언제 와라. 기도하고. 그러면 치유가 확 일어나더라고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유함의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꼭 틀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적으로 사람을 다 똑같은 틀 안에 둔다는 게 이게 문제가 인위적이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분 저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병원에서 하듯이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누우세요. 뭐예요? 딱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 면이 이제 이렇게 이 환자하고 내담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그러한 어떤 기술이랄까 방법론이랄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기도 카드를 내담자 보면
무슨 덮개 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무슨 일로 왔는지 그걸 보면 인적사항이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에 기도해 주고 어떤 변화가 어디가 어땠는데 기도해 줬더니 어땠더라 이런 걸 쭉 기록해 나가는 치유 임상 카드 식으로 그게 기록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럿이 오고 들쑥날쑥 보니까 이름도 알쏭달쏭하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다든가 이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스케줄 조절도 있고. 발사 어떤 그 치료 네, 그거죠. 카드처럼 그 치유 상담 카드 그대로 써도 돼요. 예, 그렇겠네요. 그 내용이 뭐 형식이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처음부터 잡아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으면 일어나서 가라는 사람도 있어. 그건 입만 너무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 가서 기도 좀 하고 연락하면 다시 오라고 그러자. 그러니까 오면 100% 치료를 똑같이 해준다는 전제는 아니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제 이렇게 긴장도 되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면 결과는 늘 좋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그렇게 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미리 감사헌금을 준비해오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암 환자에게 그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마음이 될 때 이 달라지는데 이 사람은 이대로 치료 안 받고 그러면 몇 달이면 죽을 만한 사람인데 그거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감동이 주님 앞에 치료받았다는 감사로 뭔가를 건축헌금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 교회 가서 하라는 거거든. 준비해오든지 뭐 하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럴 때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일반 다른 기도원처럼 미리 복세 내놓듯이 헌금 내놓고 뭐 기도해준다 이런 걸 오해할까봐 이게 살짝 뉘앙스 풍기거든요. 주님이 헌신하기를 원한다. 기도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이게 신신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아직 감이 안 오는데요. 뭔가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묵묵부단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강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묵묵부단 좀 더 강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치유가 안 일어나. 그리고 꼭 엉뚱한 짓을 해요. 가난 환자가 있었어요. 여기 로덴교회라고 저기 강나루 거기 옆에 통곡의 기도를 하는 대한수도원 그 원장님 이 여자잖아요. 아들이 하는 그 교회가 로덴교회라고 그 안에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수석 전도사래나 그 여자 전도사님의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간암이었는데 중국 가가지고 다른 사람 거 갈아 바꿨어요. 간을 이렇게 치유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1년 동안 잘 나갔는데 12개월 넘어서자마자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의사들도 전혀 어떠한 이유인지 뭔지 손도 못 쓰고 그냥 관망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데 얼마나 어떻게 나빠졌는지만 보는 상황이었다고요. 딱딱하고. 그래서 저 사당동에서 할 때인데 첫날 기도해가지고 하는데 막 통곡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덩어리가 꼬맨 자리도 쫙 풀어주고 굉장히 작아졌어. 눈도 좋아지고 식사도 잘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갑부에 꽤 좋은 차 타고 오고. 근데 감사하는 것은 안이 올시다더라고요. 자기 그거에 비해서 그걸 따지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현재 병의 경중과 각 상태와 이런 거로 봐서는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다 손놓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분이 조금 그런데 인사한다는데 그분을 데려온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의 시동생